저는 새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새 아이는 3년 터울로 나이 차이가 나서 저는 이번에 새 아이가 한 해에 모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첫째 딸 루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서 강당에도 가지도 못하고 교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 운동장에서 우리 가족끼리 기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막내 평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운동장에서 또 우리 가족들이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사무엘이 금요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사무엘 졸업식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졸업식 강당이나 교실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바깥 운동장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새 아이들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저희 가족들은 집으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아이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동안 새 아이들을 키워주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며 감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6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6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날개를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번 주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유의 말씀으로 한밤중에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빵 3개를 친구에게 졸라다는 사람의 비유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깊은 밤중에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찾아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낮에는 사막 기후 때문에 무더워서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오는 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 집 주인은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구워놓은 빵이 없어서
곤란한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굽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빵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알아봅시다. 유대인들은 빵을 구울 때 땅을 판 곳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돌을 얹고 돌이 달구어지면 밀가루 반죽을 그 위에 놓고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빵이 다 떨어진 집주인은 한밤중에 불을 피워 빵을 구울 수도 없고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 친구 집에 이제 빵을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한밤중이라 이웃 친구 집에는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이웃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여행 중에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 친구 집 문을 두드리며 여보게,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내어놓아야 될 빵이 없는데 빵 3개만 빌려주게라고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잠을 자던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빵을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밤중에 빵 3개를 빌려온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난한 농부집에서는 부엌 하나,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이 평민들인 농부들은 부모와 아이들이 한 방에서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한 방에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이불이 뺏기지 않으려고 이불자락을 꼭 잡고 그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빵 3덩어리를 빌리러 온 친구의 청을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던 아이들이 잠을 깨어나게 되고 불이 꺼진 상황에서 문 빗장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친구는 상당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빵 3개를 빌리러 온 친구의 청을 거절합니다. 자, 이웃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밤중이라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은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게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하며 친구에게 졸라댑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친구는 불을 켜고 일어나서 간청하고 졸라대는 친구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구한 사람은 여행 중에 배고픈 친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사시면서 남의 집에 빵을 빌리러 가신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빵을 얻어낸 것은 이웃 친구라는 것 때문에 빵을 구할 수 있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빵을 빌리러 가서 빵을 얻어낸 것은 이웃 친구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줄 때까지 뻔뻔스럽게 강청하며 졸라대는 것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졸라대는 기도를 한 사람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제 경우에는 창세기 18장 23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을 저질렀건 음란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의지하며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간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졸라대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의인 30명, 그 다음에는 의인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돔 성을 용서해 달라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졸라대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너져 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졸라대며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간청하며 졸라대는 기도를 한 사람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어떻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려고 남아있는 그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은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라고 자식들과 아내를 먼저 인질로 앞에 보내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때 야곱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를 붙잡고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 천사에게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며 졸라대고 또 졸라댑니다. 자, 야곱이 끈질기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며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자기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며 졸라대고 또 졸라댑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으며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졸라대는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인간관계로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졸라대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꼭 기억하며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단어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에게 자녀된 우리는 오늘, 내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시편 55편 1절로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친구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있는 실제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조울증을 앓았던 분으로 목사님의 아들로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컵라면과 믹스커피를 마시며 가로하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에도 몇 차례 입원을 거듭하고 남편으로서 의무와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는 직장을 나가고 있었고 그분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그분께 우유를 달라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그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기 병을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분은 조울증이 밀려올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조울증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무서운 것을 보거나 겁이 나면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고 후에 그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손을 꽉 잡고 난 뒤에 제 손을 잡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험한 우리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많은 무서운 일도 만나고 겁나는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를 무섭고 겁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손을 꽉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누가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는 저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항상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나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싼 신발은 사주지 못하지만 깨끗한 옷을 사주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The best of best gift is the Holy Spirit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또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도록 도와주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몸된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졸라대며 귀찮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 다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기도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행 중에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뻔뻔스럽게 간청을 하고 졸라대서 빵을 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간청하며 졸라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제들을 중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졸라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생기는 질병들과 고난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뻔뻔스럽게 부르면서 끈질기게 졸라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꼭 믿읍시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